오늘 본문은 에서와 야곱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장자의 명문을 파는 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23절에 두 민족이 복중에서 나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는 바로 이 예언인데요. 오늘 본문과 병행해서 읽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9장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두 사람이 쌍둥이인데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죠. 바로 택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단어인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무수히 많은 오해를 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셨는가? 이건 불공평한 처사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스마엘의 이 후손들의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이걸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모든 인간의 원래 운명은 영원한 저주 아래에 있었다는 것. 항상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객관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모두가 죽었어야 할 그 인생 중 일부를 긍휼히 여겨 살려주시는 것이 과연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였죠. 둘째로는 그 일부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제외하고 배제시키는 그런 선택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 세상 나라가 되어버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때문이라고 했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아무 상관 자기 마음대로의 이 편애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미워하신 바가 된 그 모습 그대로 에서는 그대로 두었고 야곱은 선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인류를 향한 그 구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거였어요. 먼저 아브라함을, 야곱을, 이스라엘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나라에서 제사장의 이 사명을 주심으로 나머지 그들을 부르시려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에 담긴 하나님의 그 계획이니, 그러니 우리는 이 목적대로 나를 보내신 그 동쪽 그 세상 나라에서 이 사명을 품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이 선택에 대한 또 다른 오해 측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오해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야곱과 에서의 이 선택과 유기의 이 이야기를 만나면 또다시 이런 의문점들이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되죠. 특히 그들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내가 선택했다라는 이 말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택했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의문과 오해들입니다. 왜냐하면 택함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성경이 의도하는 그 의미하는 이 택함의 정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항상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오해는 자격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오해는 대우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있는 이 택함이라는 이 단어에 담긴 이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자격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했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택할 만했으니까 택했다. 뭔가 택할 만한 근덕지가 있었기 때문에 택했다로 접근하는 거예요. 택함 이꼴 자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물건과 B라는 물건 중에 우리가 A를 선택했을 때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선택하지 않죠. 가격이든지 품질이든지 디자인이든지 뭔가 B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낫기 때문에 선택을 합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역시 이 택함, 하나님의 이 택함을 우리가 동일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다고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바로 이런 착각과 오해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고스란히 적용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오해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 가운데 사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택하심의 근거와 이유를 우리의 신앙생활로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이 택함 받을 만한 이 자격을 만들어서 나의 택함 받음의 이 정당성, 이걸 확인하고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불안하니까. 그 다름이 내 선택의 근거와 그 이유가 혹은 그 결과가 내게서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니 말이죠. 그래서 그 근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분명함을 확인하고 안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자격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무엇으로요? 예배로, 기도로, 봉사로, 소위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로요. 그러니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사는 이 신앙생활, 이것이 그렇게 은혜이거나 감사이거나 신나거나 행복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자격에 도달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자격에 미달되는 내 모습만 자꾸 발견하게 되니 그로 인해 오는 불안감, 그 자괴감, 그 정죄감이 우리를 엄습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 창궐하는 그 이유, 이단에 그렇게 쉽게 사람들이 잘 미혹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단은 이렇게 하면 된다. 확인하는 방법, 구원의 방법, 그 선택의 근거, 나와 그들의 다른 차이, 이 구별, 이게 확실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단이 자리를 잡고 계속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택했다는 말에 대해서 가지는 첫 번째 우리의 오해입니다. 뭔가 택할 만한 어떤 것이 이유가 있을 거라는 바로 이 오해예요. 택함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대우에 관한 오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그러면 택함받은 우리에게는 택함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은 뭔가 다른 대우와 대접을 해 주셔야 한다는 이 생각입니다. 택함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우리, 이렇게 기도에 나오고 예배하는 우리, 이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똑같은 대우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죠. 뭔가 차이가 나야 맞다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 그렇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별반 차이가 없죠. 물질의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관계의 어려움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이 엄습해 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사실상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차이가 없죠. 아니, 오히려 더 못할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별반 다를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는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그 방식 그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다른 특별한 그런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는데, 나는 택함 받았는데, 그래서 그럼 과연 택함받은 우리는 과연 뭔가, 믿는 우리, 이런 믿는 것이 무엇이 유익인가 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택함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 많은 의문과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이 택함이란,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이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이 단어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오해를 바로 불식시키기 위해서요. 성경이 말하는 이 택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성경이 선택한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곱과 에서입니다. 성경은 이 두 인물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 택하심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우리의 오해와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려고 오늘 본문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오해해서 읽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뭔가 더 나은 조건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택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야곱은 별로 우리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못 됩니다. 이름 의미 그대로 약탈자예요. 야비한 사기꾼의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등장부터 찜찜하게 시작하죠.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질 않나. 배고픈 형의 약점을 잡아서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교활하게 빼앗질 않나. 잔머리를 얼마나 잘 쓰는지 모릅니다. 그에 비하면 에서가 훨씬 더 매력적이죠. 타고난 사냥꾼으로 들로 산으로 다니며 생활하는 그런 매우 남성의 야성미가 넘치는 남자죠. 고리타분하지도 않습니다. 관습과 이런 데 얽매이지도 않아요. 장자의 명분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중엔
자신을 속인 이 동생도 쿨하게 용서합니다. 그에 반해 야곱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곱에 대한 묘사는 교활하고 쪼잔하고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에게도 잔머리를 쓰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친구를 사귄다면 누구에게 더 호감이 가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택함, 그 이해대로라면 하나님은 에서를 택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통해 택함이라는 이 성경적인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악간에 내 의지로 뭔가를 선택하고 행동하기도 전에 누군가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두 국민, 두 운명이 나뉘었다는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그 의도를, 이 설명에 담긴 그 의미를, 뭔 말씀을 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선택했다는 건 선택받지 못한 에서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라는 이 생각이거나, 그래도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뭔가 아셨으니 야곱을 선택했겠지라는 고 반응하는 겁니다. 계속 뭔가가 있을 거라는 이 생각을 자꾸 택했다는 여기에 우리는 주입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닌 방향으로 이 말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뭘 설명하려고 A라는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자꾸 B라고 이해한다면 그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의미의 이 말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을 바로 그 뜻 그대로 그 설명으로 읽고 들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의 이 진술은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나아서 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을 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바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 말을 왜 하셨는지, 이 말의 용도, 그 의도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한 일을 했거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너의 선택은 결정되었다라는 건, 이 선택에 너의 그 어떠함은 전혀 고려되지도 포함되지도 않았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의 어떠함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말을 강조하려고 이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택함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는 우리로 말미암는 조건이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택했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고로 이 택함이라는 말에 그 택함 받은 자의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걸 강조하려는 말입니다. 왜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선택하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또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다시 버림받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가장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란 말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라는 이 시점만큼요, 우리의 선택을 명하는 이 시점만큼, 이 말만큼 이런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전달해주는 그 시점, 그 말이 어디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를 택하심이 바로 이런 거란 말입니다. 아니, 선악간에 그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셨다면 이 이후에 너의 선악간의 그 어떤 모습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그렇게 변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하시려고 하는 말입니다. 고로 내가 선악간에 뭔가를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나를 선택했음에 쐐기를 박음으로요, 우리의 구원의 시점이 여기다라고 쐐기를 박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자꾸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너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의심하지 말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택했다는 말에는 그 어떠한 불안함과 그 어떤 변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엉뚱한 방향으로 성경에 말하는 의도가 전혀 반대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유일한 반응이 무엇라는 겁니까? 왜 나를? 왜? 어째서 나를? 이라는 감사죠. 오직 감사한 것뿐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다 갚을 수 없는 한량 없는 은혜인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럼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억울한 것 아니냐라고 반문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죠. 논리적이라고 말하는 이 고민 자체를 먼저 진짜 논리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했습니다. 옆에 배가 와서 나는 다행히 구원을 받았는데 상당수가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내가 나를 구원해준 그 사람에게 당신은 왜 나만 구했나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이건 논리와 상식에 어긋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고민을 우리가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질문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짐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구원을 은혜로 얻은 자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 무엇입니까? 왜 저 사람은 안 택했고 나를 택했는가의 고민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오직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궁금함이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이런 질문은 이치에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성경의 이 진리, 이 말씀을 정말 그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오직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반응뿐이어야 하는 겁니다. 뭐예요? 감사입니다. 오히려 고민을 해야 한다면요, 나에게 이런 당연한 감사, 이런 당연한 반응이 왜 없을까? 이것이 의문이고 고민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 아닌가요? 여러분, 전혀 온당하지도 상식적이고 논리적이지도 않는 그 의심과 고민이 아니라 바로 이 고민을 하십시오. 왜 나에게는 이런 감사의 반응이 없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에는 진짜 이런 반응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은혜의 고백이 정말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복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다시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이 고발하는 나의 모습, 그런 내가 받아야 할 그 영원한 저주스러운 이 운명을 우리는 봐야 하고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이 사실을 믿고 있는지 말입니다. 아무런 가능성과 소망이 없는 나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예수가 아니면 이 파멸의 운명에서 건진받을 소망이 전무한 그런 오라 공고한 자로다는 이 고백, 그 공고한 나를 봐야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고민, 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내내 해야 할 일이 이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왜요? 우리는 늘 이런 내 존재됨을, 내가 받은 이 말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이 감사를 그렇게 쉽게 잊으며 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의 내 상태가 그렇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고 섭섭해하고 그래서 우울하고 절망스럽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가치, 이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 복음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니 늘 우리에게 있는 건 망할까 봐, 죽을까 봐, 잘못될까 봐 하는 이 두려움, 이 가운데 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택하심, 나를 택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선택했을 만한 그 자격을 만들어 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선택은 그런 선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나를 선택하셨는지 나에게는 도무지 그 근거와 그 이유가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선택이란 말입니다. 선택했다가 잘못하면 버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아니란 말입니다. 당신이 죽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이 선택의 목적,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아니 이미 이루신 그 선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되지 않는, 아니 결코 잘못될 수 없는 그 선택 안에 들어있다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제발 이걸 좀 즐기는 이 신앙생활, 이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 은혜 혜택 아래 살아가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이 선택에 대한 두 번째 오해가 다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택하셨다면 그럼 그렇게 택한 우리를 그렇지 않은 자들과 다르게 더 낮게 대우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 생각입니다. 우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택함이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 택함, 택하셨다는 이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선택, 너를 선택한 것은 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려고 택했다는 이 말을 사용한 거고, 두 번째 의도는요, 이 택함에는 택한 자의 의도와 계획, 그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이 말을 하려고 바로 이 단어를 택한 겁니다. 택하셨다. 즉 뭔가 택한 자의 의도와 계획이 있어서 택했다는 말입니다. 자격이 아니라 우리에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한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있는 말입니다. 성경이 택했단 말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택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택함에는 택한 분의 목적이 있다는 걸 주목하라는 겁니다. 이 의도를 택했다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목공소에 가서 나무를, 원목을 선택해서 산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왜 그것을 사겠어요? 제 마음에는 나무를 선택하기 이전에, 아니 목공소를 가기 이전에 이미 내 머릿속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원목을 사서 만들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 원목을 선택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뭔가 뚝딱뚝딱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땔감으로 쓰려고 값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책상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책장을 만들 이 계획, 옷장들 만들 계획, 그 의도와 그 계획과 그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를 택할 때요. 인간은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요. 그 선택자가 자신의 모든 계획과 목적을 남김없이 다 이룰 수 있는 전능자라면요. 바로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심이, 우리를 선택하심이 바로 이런 거란 말입니다. 뭔가 더 가능성이 있어서 나아서 택한 것이라는 이 의미가 아니라 야곱을 통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이 의미로 택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 그래서 너를 선택했다. 이 말을 하려고 택했다는 말을 사용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목적, 이 계획이 있기에 선택받은 그 나무, 그런 인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원목 그대로 있는 게 아니죠. 그대로 놔두려고 산 게 아닙니다. 원목 그대로 아니라 이제는 깎이고 잘리고 다듬어지는 이 작업들이 생기는 겁니다. 뭘 하려고요? 택한 그 분이 자신이 계획한 그 목적대로 만들기 위해서요. 다른 나무를 받아들이고 끼워서 조립당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한 야곱에게 그의 인생을 그에게 맡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게 자꾸 간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그가 목표하시고 목적하신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자의 가장 큰 구별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택함 받았기에 이제 내 마음대로, 내 기대대로, 내 기도대로 더 빨리, 더 편안하게, 더 높은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택함 받은 자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간섭이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야곱의 일생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야곱의 불순종 간에 일어나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고집과 하나님의 이 간섭이 충돌하는 그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맨 처음 싸움이요. 발꿈치를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일을 꾸밉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그 복을 가로채려는 시도를 하죠. 내 방식대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의도대로 그의 인생이 흘러가도록 가만히 놔두시지 않고 간섭하십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택함 받은 자의 운명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뭐냐? 택함 받은 것이 무슨 축복이냐 생각하실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택함 받은 것이 하나도 좋을 것이 없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에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에겐 그런 하나님의 간섭이 없지요. 왜냐하면 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늘 간섭받는 야곱보다 자유분방한 에서의 삶이 더 부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만큼 가장 무서운 저주는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건요. 그 인생이 그의 원하는 대로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도록. 시편 81편 11절부터 보십시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을 향한 가장 큰 징계가 바로 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보면 불의한 세상을 향한 징계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잠언 13장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야곱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받지 않는 간섭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택함 받은 자의 삶이 더 고달픈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택해놓고 왜 이러시느냐는 이런 의심과 오해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것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모든 게 다 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다른, 가야 할 다른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 하나님의 그 목적지가, 그 결과가 내 계획보다 언제나 더 선하고 더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염려케 하던 그 일들을 보십시오. 이 선택 안에 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의 삶의 일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요 근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느껴진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 없다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있든지 아니면 영적인 감각에 심각한 병이 들어있든지. 그러니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시는지를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간섭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요? 그 아이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간섭입니다. 그러니 그건 나를 망하게 하고 죽이려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나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의도요? 여러분, 그 문제가 항상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겁니다. 평소에는 괜찮은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만하면 그래도 기본 있는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해 너무나 형편없는 내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 내 믿음이 실은 이것밖에 되지 않았구나.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걸 통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는지 내 믿음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것보다 언제나 한 번 더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택한 자의 운명인 겁니다. 이게 내가 받은 이 선택에 담긴 복인 겁니다. 나는 나를 포기해도, 그러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실족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은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왜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그 빛이 생겨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 곧 창조로 나타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을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시작하셨기에 그 시작은 이미 완성을 그 안에, 그 택함 안에, 그 선택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손이나 그 어느 누구의 손에 의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시작하고 출발케 하신 분이요, 하나님이기에 반드시 기어이 도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에 자동적으로 담겨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시작하신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방해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예시가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었고, 그가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연약해도 기어이 그 자리로 이르게 하신 걸 보았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 이어 살펴볼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그 예시인 겁니다. 여러분,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이 나의 운명을 번복시킬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택했다라는 이 말이 하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말의 의미를 바로 아십시다. 이제 영안을 열어서 내 주위의 상황들을 보십시다. 이 믿음으로 내 삶을, 현재 내게 있는 이 문제들을 해석하십시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단순히 힘겹고 원망스러운 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된 간섭이라는 걸, 우리에게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분명한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좋으신 그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 세상보다 작은 자입니다. 야곱이 작은 자로 태어났잖아요. 세상에 굴복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나를 너무도 초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은 이 세상보다 더 큰 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작은 자가 큰 자의 섬김을 받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좌절케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야곱처럼 세상의 모든 걸 가진 이 바로 앞에서 당당히 내가 받은 이 축복을 증거하고 도리어 그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게 되는 바로 이 큰 자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갈 하나님의 간섭을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팅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찬란한 영광과 그 승리의 도착점으로 기어이 그 길로 가게 될 이 설계되어진 이 은혜의 길을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기도는 한 차원을 뛰어넘는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무조건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뛰어넘는 바로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간섭하심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내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 욕망과 내 자존심과 내 잘못된 우선순위와 내 불순종과 내 믿음이 없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애타는 아버지의 이 택하심의 사랑으로 우리를 간섭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 선택, 이제 이것을요, 불안함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성경이 말씀하려는 그 의도대로 모든 걸 창조한 창조자인 내가, 나의 모든 계획을 능히 반드시 이룰 전능자인 내가 한 선택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택했다. 바로 이 선택하심을 붙드십시다. 이 확실하고 은혜운 선택 아래 이제 살아가십시다. 이제 불안함의 이 선택이 아니라 이런 확신과 평강의 이 선택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더 이상 나의 어떠함을, 내 모습을 통해 내가 선택받았음을, 나의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증명해 보여서 나의 구원의 근거를 확보하려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이제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가 받은 이 선택은 그 어떤 불안함이나 그 어떤 실패의 여지, 번복의 여지가 없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이 완성을 말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빛이 생겨났던 그 하나님의 선택, 말씀이 곧 창조가 되어 나타나게 한 그런 창조주 전능자인 나의 이 선택은 이미 완성이 담겨져 있다는 이걸 말씀하시려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선택받은 우리의 삶은 에서의 삶이 아니라 야곱의 삶인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소원대로 살지 못합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간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의 관점에서 지금 내 문제를 보세요. 그러니 이제 이걸 내 소원대로 해결해달라는 이 기도가 아니라 여기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계획이 무엇인지, 내 신앙과 내 믿음에 대한 무엇을 간섭하기 위함인지를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결국 그것이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향해 나아가십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 그 선택받음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이 고민을 하십시오. 나는 정말 이 선택이 복이라는 걸 믿고 감사함으로, 신뢰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이걸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고민을 위해 지금의 이 모든 문제들, 이 간섭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은, 이 문제를 해결할 그 방향을 찾으세요. 오늘 알려주신 이 방향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바로 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당신이 목적하신 그 반응, 그 자리에 기어이 도달하고야 말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나의 이 선택을 이제는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